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두둥. 이 소리는 곡구리새와 같은 목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화여고 5 소녀들의 성대 운동 소리입니다. 이생규장전 김시습 앞부분 줄거리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나무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나무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발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불을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사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난국에서 붉은 사과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상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국과 공격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는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을 이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이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세잔한 뭉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깃든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뱉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려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잠깐만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오.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살갗잘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각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 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용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다 잠시 난군의 배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로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렇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거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양이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용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할 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끝! 목소리 기부한 사람 이생 임고은 서술자 신혜원 삽입시 이서진 앞부분 줄거리 김단비 최씨 여인 민지현 그리고 감독 우희연